네, 잠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한 2개월 만에 다시 또 제가 말씀에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후원자 개발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는 것 자체가 이제 후원해 달라는 말이기 때문에 네, 이제 가는 목사님도 뭐 그렇게 뭐 이제 불편하시고 전화를 또 하면 받는 것 자체가 일단 좀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알고 전화를 드리고 전화 받는 것도 부담스럽고 뭐 그렇게 쉽진 않았지만 또 여러분 새벽마다 또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가 참 갈 수 있게 된 것 같다 여길 정도로 많은 분들이 또 후원해 주시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 관계가 연결되면서 후원 교회들이 개발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의 계속된 기도를 통해서 제가 태국 또한 가서도 또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들이 있게 될 줄 믿고 계속적으로 제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밀양에 지금 있습니다. 밀양에 살아본 적도 없고 몇 번 가본 것이 전부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집이 마련되었고 그곳에 있으면서 이 목회자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부산에 함께 사역했던 이 사역자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할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교회의 사역 그리고 선교 이야기를 할 때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한국 교회에 닥친 위기와 코로나로 인해 생긴 교회 현장에 관한 암담한 미래에 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태국 선교를 떠나는 저에게도 코로나 시대에 태국 가서 어떻게 할 거냐, 코비드 시대의 구체적인 선교 방향이 정해져 있느냐 하고 걱정 어린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코비드 시대를 맞이하기 전에도 이미 교회의 성장이 좀 멈추었고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교회와 목회자들의 자성의 목소리들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국 교회 앞으로의 50년 정도 되면 어떤 모습일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 여기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이 정말 우리와 같은 세대가 되었을 때 이 교회 모습은 어떠할까? 여러분 생각할 때 긍정적으로 평가하실 수 있는 분은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요? 인구 절벽, 교회와 목회자들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타락, 개인주의, 4차 혁명 시대 이런 위기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교회는 과연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우리는 이런 시대에 대안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점점 사람들은 복음과 교회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관심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가 기독교 학자도 아니고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지혜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런 많은 물음과 질문 앞에 우리는 인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성경 속에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대마다 교회와 사회에서 일어나는 양상은 다르지만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특별히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 질문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출판되는 기독교 서적을 살펴보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코로나 시대 속에서 교회들이 답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흐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관한 많은 역사가들이 출판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초대교회는 어땠는가? 또 교회의 역사, 교회 조직, 인구 대비 기독교인 수, 기독교인의 영향력, 사회적인 위치는 형편없었지만 그런 핍박 속에서도 생존이 아닌 성장을 멈추지 않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자세히 살펴보면 조심스럽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런 시대의 위기 가운데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최근에 이 출간된
이 초대교회에 관한 책들을 찾아보시면 아주 좋은 해안들과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2016년 로드니 스타크라는 종교학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에 시작된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 AD 40년 당시 기독교의 총 숫자를 1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1000명 정도. 당시 로마 인구를 6천만 명으로 보았을 때 초대교회 인구수는 대비해서 0.000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던 초대교회는 매년 40%씩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초대교회 역사, 성도들을 발전해 나갔던 것이죠. 이렇게 성장했던 초대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로마 사회가 이 초대교회를 환영했던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자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회에서도 핍박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로마 황제만을 신으로 섬겨야 했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구원자 그리고 왕으로 고백하는 기독교는 로마 사회에서 극심한 핍박을 면치 못했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28장이 끝나면 바울은 2년 동안 잠시 풀려났다가 로마 감옥에 다시 갇히게 되고 AD 64년에 순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순교할 즈음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었던 베드로 그리고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이 주옥과 같은 사도들,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이 거의 다 순교하고 죽게 됩니다. 아마 바울이 감옥에 갇힌 당시에 유럽과 아시아의 교회들은 두려움과 걱정들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훌륭했던 리더십이 감옥에 갇혀 있고 교회는 영지주의나 각종 이단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 신약 성경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교리도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향한 핍박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분위기 속에서 그나마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바나바와 사도들이 버팀목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그들조차 감옥에 갇히고 돌아가시고 순교하다 보니까 이 성도들은 굉장히 막막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한 여러분 로마 역사를 살펴보면 AD 100년에서 300년까지 극심한 역병이 몇 번 있었습니다. 로마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죽어나가고 도시가 황폐하게 될 만큼 역병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대가 오늘날 우리의 시대와 비슷한 흐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당시 전 세계의 중심은 로마였습니다. 로마. 사람들 모두가 로마에서 살기를 바랬고 로마 시민권자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 시대에 닥친 역병으로 인하여 로마에서 발전한 과학도, 의학도, 철학도 아무것도 사람들의 생명에 도움이 되지 못한 시대에도 기독교는 성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 사람이 역병을 피해서 걸리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역병에 걸려서 죽고 고통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기독교는 성장을 멈추지 않는 것이죠. 이런 교회의 역사를 보면 오늘날 전 세계에 닥친 위기와 교회의 위기를 교회 역사와 세상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의 역할에서 그 방향과 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로마에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가 생존을 넘어 성장을 멈추지 않았던 첫 번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본다면 이 사도행전 전체를 이끄는 한 단어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교회 역사를 이끄는 핵심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사도들을 보내시고 성령께서 어려움 가운데 건지시고 성령께서 부흥케 하시고
성령께서 믿게 하시고 성령께서 부흥케 하시는 사도행전과 교회의 역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는 제자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입니다. 그죠? 같은 사람입니다. 모두 같은 사람입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그리고 함께 먹고 자며 동행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최고의 스승을 곁에 두고 배웠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잘 아시겠지만 제자들의 모습은 한계와 연약함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에 같은 제자들이지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변화의 요인을 성령 하나님 안에 그 원인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기질, 또 지식의 정도, 이런 것들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자 그들 가운데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함으로 도저히 이전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초대교회가 많은 장애들 속에서도 성장을 멈추지 않았던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성자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 때문이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박해와 어려움과 이단들의 득세, 사람들의 연약함은 여전히 교회 안에 불안 요소로 남아있지만 진리의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나가도록 넘치는 은혜와 능력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사도행전에는 성령께서 일하심에 대한 증거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지금의 하나님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사도행전을 이끌어 가셨던 그 부족한 연약한 사도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던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능력을 보는 믿음의 눈을 우리는 이 시대에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갇혔다, 베드로가 갇혔다, 이런 일들에 우리가 사도들이 마음 뺏기지 않고 사도들을 사용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사용하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하고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의 눈을 우리는 키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믿음의 눈으로 보는 연습을 하면서 우리에게 닥친 현실을 해석해 나가는 영적인 연습을 계속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 바울은 불안해하는 성도들과 달리 자신의 갇힘을 이렇게 보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펼쳐서 빌립보서 1장 1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은 불안해했지만 바울이 보는 갇힘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자신의 갇힘에 불안해하고 있는 성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전혀 복음의 진전이 없지만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바울의 갇힘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매임을 통해서 13절에 보면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한 번도 만나지 못했을, 복음을 듣지 못했을 감옥에 있는 죄수들과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 하고 바울은 자신의 가침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자신의 가침으로 14절에 보면 자신의 가침으로 사람들이 더 용기를 내어서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가침이 복음의 가침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 갇히고 핍박당하고 죽을 수 있지만 복음은 갇히거나 매이지 않고 확장되고 있다. 바울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서 이 주옥과 같은 옥중서신 4권을 써냅니다. 바울의 구원론과 교회론의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 교회 빌레몬이라는 평신도 지도자의 집에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입히고 도망갔는데 언제 바울과 만난지는 모르겠지만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이제 바울을 돕는 충실한 일꾼으로 성장했다라는 보고를 이 빌레몬에게 전하는 빌레몬서를 써내려갑니다. 이 오네시모는 이전에 주인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입힌 죄인이었지만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그는 정말 그 이름의 뜻대로 유익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바울에게 감옥에 갇힌 시간은 자신의 물리적인 육신이 매여 있을 뿐이지 복음이 매여 있는 것은 아니다 하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과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잘못해서 욕을 듣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러분들이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또 세상으로부터의 따돌림 등은 이상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안에서 잘못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세상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당한 마땅한 결과라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 속에서 너무 불안해하지 않고 당할 것을 우리가 당하고 있다. 초대교회와 성도들과 지금 무수한 성도들이 당했던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지금도 당하고 있구나 하고 여기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저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세상에서의 이 비판과 조롱과 멸시를 너무 두려워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 한국 사회에서 교회의 잘못으로 인한 이미지 실추 등의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이 있다면 사도행전을 통해 보는 하나님의 역사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것에서 교회의 성장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네. 복음이 로마 사회를 물들이고 세상을 변화시킨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네. 동일한 성령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사도가 될 수 있다, 이 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적인 삶을 하나님이 부르신 각자의 현장 속에서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살 수 있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죠. 이런저런 잘못으로 교회를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세상의 유일한 생명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밖에 그 일들을 할 공동체가 없습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의 성장 원인을 31절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8장 31절,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최근 한국교회 변화를 외치는 목사님들을 살펴보면 그 단어의 핵심은 개혁입니다. 개혁. 더 자세히 말하면
교회와 목회자의 행동과 삶의 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물론 다수가 아닌 소수의 교회와 목회자들의 잘못이지만 지난날의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차지하고 있던 이미지와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타락은 한국 사회에서 더 큰 충격으로 와닿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살지 않았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성경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사느냐, 이런 말을 제일 많이 듣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자, 사랑을 실천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최근 한국 사회 신학 가운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공공신학입니다. 공공신학. 세상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교회는, 성도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것이 공공신학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것이 최근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사회 속에서 특별히 역병이 창궐했던 시대 속에서 교회가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로마 사회와 이교도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사랑의 실천을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그 도시를 떠나지 않고 목숨을 걸고 환자를 돌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로마 사회는 기독교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향하여서 붙여진 별명이 있습니다. 파라볼라노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라는 별명이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향하여서 붙여진 별명이었습니다. 역병 속에서도 치료하고 가족들을 대신해서 장례를 치러주는 놀라운 희생의 경험을 하면서 감동을 받지 않을 사람이 있었을까요? 세상이 기독교인에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교도들조차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멋진 삶에 이 본을 보였던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는 초대교회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지금 이때에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당시 로마 사회에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 공동체, 교회, 성도들은 충격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철저한 신분 사회였던 로마 시대에 기독교회는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기독교인이나 유대인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모두가 함께 형제고 자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다수가 노예였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가 그 근거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헬라 철학이나 로마 사회도 철저한 신분 사회를 인정했습니다. 옹호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만이 이러한 신분 제도를 철폐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공동체였던 것이죠. 또한 여성들에 대한 인식도 대단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유대교에서는 여성들에 대한 편견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헬라 사회, 로마 사회 안에서도 여성을 향한 지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여성들이 지도자가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또 사도행전 곳곳에 기독교 공동체가 보여준 감동적이고 파격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 나눔이었습니다. 물질 나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그 쓴 물질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과 교회는 파격적일 뿐만 아니라 충격적이었고 감동적이었고 시대의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 않는 아주 매력적인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 한국교회 30년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지만 하나님이 주신 부와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세상을 바르게 섬겨야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우리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면서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와 하나도 다를 게 없고 오히려 이단들이 더 사회 참여나 봉사들을 헌신하면서
그 세력들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점점 암담한 현실들이 눈에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저는 이러한 삶의 감동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다시 이러한 삶을 회복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이것만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이 많은, 그리고 세상 속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만 가지고 그것이 교회다, 성도다 절대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교회가 성장을 멈추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는 답에 있는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만이 가진 메시지가 있다는 뜻이죠. 오늘 본문에 짧지만 기독교만이 세상 가운데 선포했던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메시지가 있는 종교입니다. 메시지. 행동만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만 선포하고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합니다. 성도들이 참 친절하고 사랑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는 그것만으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문제의 근원을 다루고 선포하는 메시지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 하나만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이루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열정을 가지는 일 아주 좋습니다. 노력해서 자신의 영역에서 사회에 임하지 것은 너무 값진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자신이 가진 은사를 가지고 세상을 섬기지만 우리는 다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또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는 열심히 삽니다. 세상에 기여도 하고 우리가 가진 은사를 따라 세상을 섬기지만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오고 있는 영원한 나라가 전부라는 사실을 외치는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라는 것이죠. 아멘. 그 나라의 주인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언젠가는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심을 믿고 선포하는 자들이죠.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왜 아픔과 질병과 역병과 전쟁과 아픔이 고통이 멈추지 않는 이유를 성경에서 발견하고 선포할 수 있는 세상의 유일한 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바울도 여러분, 과학과 문명이 발전했던 그 세계 수도였던 로마 한가운데서 다른 것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끊임없이 바울의 말에 냉소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시대를 살아갔지만 바울은 여전히 그 한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주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은사와 직업과 또 여러분들이 관련된 일들에 대하여서 당연히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우리는 그것과 아울러 해야 될 말이 하나가 더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이 말하는 말과 똑같이 말하니까 교회와 성도들에게만 들을 수 있는 말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시대든지 복음과 전도자를 대하는 분위기는 요한복음 1장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대한 태도와 똑같습니다. 어둠의 빛으로 생명 없는 곳에 생명으로 오셨는데 사람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부자 될 거다, 잘 될 거다, 행복하게 될 거다, 미래에 문제가 없을 거다, 이런 당시의 시대의 아픔을 긁어주는 메시지였다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환영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이 땅에 오셨다면 유대인들은 환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에 기대하는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온 것이죠. 그래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말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환영받을 일이 없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의 복음 이거 듣지 않아서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외치고 말해야 될 메시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조금만 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 진리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들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말들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다른 복음서나 바울 서신처럼 끝을 맺고 있지 않습니다. 인사하거나 또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는 아마도 의도적으로 이렇게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기록한 성경은 2권입니다. 2권. 복음서는 누가복음, 역사서에는 사도행전. 여러분,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누가복음의 주인공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의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고 있는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였을까요? 여러분? 십자가였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기록하는데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바울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어디를 향해,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을까요? 로마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땅끝입니다. 누가는 바울을 기록하고 있는데 땅끝을 향해 나아가는 바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마지막을 바울의 기록으로 마무리는 하고 있지만 바울이 어떻게 됐다, 로마에서 어떤 사역을 펼쳤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 하고 정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바울이 로마에 완성되지 않았지만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는 스토리를 끝내고 있고, 바울과 같이 복음의 전도자의 역할을 해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써내려가야 할 스토리가 있는 것처럼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바울에게 로마, 그리고 우리가 써내려가야 할 스토리가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과 저 현실에 최근에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당면한 아픔과 문제들 안에서 갇혀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우리만이 말할 수 있는 그 말을 하지 못한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당면한 문제가 절대 작은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픔과 현실과 위기와 또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만이 써내려가야 할 스토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만이 여러분 현장에서 써내려가야 할 복음의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태국에서 여러분들은 각자의 직업과 가정과 또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현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써내려가야 할 스토리가 있습니다. 31절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스토리인 것이죠. 이 세상이 이렇게 슬프고 아픔이 많고 이런 세상이 사회가 되어가는 것은 교회와 성도와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았고 들은 대로 행동하지 않아서입니다. 빛이고 소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빛처럼 밝혀내지 못했고 소금처럼 만나지 못해서 우리가 교회가 자꾸 밖에 버리워서 밟힐 뿐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교회와 또한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시대의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살리시는 부흥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큐티하면서 오늘날의 아픔과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 목사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희망도 없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움직인다는 것을 믿고 너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겠느냐 하고 저에게 질문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 힘이 빠지고 절망하고 슬픈 이때에 너는 나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겠느냐 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하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은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이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결말보다 더 최악인 예언을 하나님께 들었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하박국을 통하여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이 뭘까요? 그냥 기근 정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근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이방 민족에 의해서 쑥대밭이 될 이스라엘의 현실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는다는 것이죠. 하박국은 그나마 하나님이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셨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박국을 통하여 하신 예언은 이스라엘 망한다, 쑥대밭이 될 거다, 건질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안타까운 절망적인 현실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은 3장 이후에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박국이 하는 써내려간 스토리는 너무 웃깁니다. 너무 이상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제 나라가 멸망한다는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제 곧 칼과 창에 의해서 민족 사람들이 죽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는데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답니다. 하박국은 이 절망적인 현실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후 민족이 멸망하고 쑥대밭이 되겠지만 이 민족 가운데 택하신 하나님, 이 민족을 택하신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회복해 나갈 그 믿음의 눈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 조롱의 목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함부로 한국교회 촛대가 옮겨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비난 섞인 말을 내뱉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변함없이 일하시고 그때나 지금이나 그 능력과 종기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이러한 안타까운 시대의 현실 속에서도 감사하며 희망을 노래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한 사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12강주리 때도 말씀드린 본회퍼라는 사람입니다. 본회퍼. 독일 교회가 이 전쟁을 일으킨 히틀러의 손을 들고 정복전쟁을 찬성했습니다. 교회 목회자들이 정복전쟁을 찬성했습니다.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그때에 이 본회퍼는 말씀을 붙들고 히틀러와 독일 교회에 항거하면서 진리를 수호했고 마지막에는 히틀러의 암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1945년 이제 전쟁이 종식될 1년 전에 1944년에 본회퍼는 이 전쟁이 종식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1년 전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 마지막 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면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쌌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 맞이하리. 여러분, 암담하고 변하지 않는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희망을 노래했던 본회퍼.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난 코로나와 교회를 향한 이런저런 비판과 슬픈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 본회퍼가 이렇게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새날을 만들어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대강절, 대림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그리고 오실 날을 준비하는 이 대강절.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환영해 주지 않는 이 세상,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세상,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묵묵히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것이죠. 많은 희생과 수고가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함께 희망을 노래하십시다. 하나님을 붙들고 소망을 노래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즐거움을 노래하십시다. 그렇게 노래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함께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선한